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에 대해 감사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극적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렵기도 했지만 얼마나 감사가 넘쳤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흥분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서로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서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애굽에 살면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함께 입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웅장함과 장엄함 아마 하늘을 뚫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성탄절날 연세중앙교회에서 1만 명 찬양대가 칸타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찬양대가 가득 채우고 찬양을 하는데 몇 명이 하는 찬양과는 그 장엄함이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00명이 해도 그렇게 웅장한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면 그 웅장함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먼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또 나머지는 다시 애굽 땅으로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드라마틱하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서 애굽 군대와 싸워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처럼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야 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인들이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항상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 내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 노래하고 주의 콧김에 물이 쌓였다 하며 노래했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니 믿어야 돼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를 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해달별이 있어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신들처럼 우상들처럼 무능한 신을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미래에 앞으로 영광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번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굳게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차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또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은지 약속해놓고도 하루에 12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